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꾸짖으시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실 어제 보았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크게 칭찬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오늘 바로 그 다음에 아주 모질게, 이럴 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약간 말씀을 정냄이 없이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정말 모지게 꾸짖으십니다. 23절 말씀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제자에게. 말 한마디에 천국 열쇠를 받으며 칭찬을 받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사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 즉 주님을 아주 바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는, 반석 위에 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그건 맞는데 왜곡되지 않게 주님을 바로 알아차린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맞는 말인데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백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것, 제자가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앙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셔요. 즉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문제였던 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 만류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 스승님이 죽을 길을 간다네요. 죽을 길을 자청한대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고생길을 갈 때 야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하지 말고 다른 거 없어? 당연하게 만류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죠. 사람의 정으로만 봐도 베드로는 사람다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예수님 오히려 정냄이 없이 말씀하시죠.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굳이 사탄이라고까지 지칭하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드러나요. 이유도 함께 나와요.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뒤에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지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민족이 지금 압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 땅에서의 해방에 지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때에도 그랬어요. 주님, 이때가 우리 민족이 해방될 그때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부활을 보고도 자기 생각에서 사실 넘어서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막연해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과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고 직접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죽했겠어요, 베드로가. 꿈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꼭 이것은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진 거기까지로 생각이 굳혀지기가 쉽죠. 그러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떵떵거리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셔야 마땅한데 갑자기 이를 이루기도 전에 죽음을 이야기하셔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표를 따라 내가 필요한 때에 맞추어 일이 해결되는 상상을 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을까?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게 지금 득이 되는 일인지 득이 되지 않는 일인지 나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한테 지금은 치명적이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는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견디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늘 상황에 몰려 조급하게 살잖아요. 제발 주님 내게 좀 맞춰주세요. 제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맞춰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진짜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황에 몰려서 제 기억에는 한 8년, 10년간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나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인내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냥 지금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건 아무 소용없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맞춰야 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아직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붙잡으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며 우리 길을 가는 것, 내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는 참 습관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생각 말고요, 주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은 자기의 목숨까지 부인할 만큼 철저히 자기를 버리는 과정이다.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게 있어야 살더라고요. 그럼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할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인도하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할까? 무슨 뜻일까? 24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가 24절 앞부분을 봤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했죠.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근데 이건 예수님께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는 과정이 없으면 다시 날 수가 없죠. 다시 날 수가 없죠. 죽어야 다시 나죠.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나의 경험, 생각, 습관, 성질, 삶의 방식 하나하나. 근데 이게 내가 죽는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제가 결혼해갖고 목사님하고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남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내 감정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맞는 말 같아도 내가 깨닫고 알지 않고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으면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 머리로 이렇게 따라가야지 해도 진짜로 내가 내 온 마음으로 경험으로 하고 깨닫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과정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 이거구나. 베드로의 성질이 죽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의 성질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성격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듬어지잖아요. 실수투성이가요. 나중에는 뭐 어떡해요. 복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용이 됩니다.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죽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2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는 살겠다고 내 성질,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거 잃어버릴 거야. 기껏 애써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갈 거야. 하지만 안 죽으려고 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후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는 것이 사는 거랍니다. 죽으면 산대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죽으면 산다고 얘기하셔요. 죽으면 살리라.
나는 죽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고 있죠.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지은 십자가를 또 생각하는 시간이죠. 내가 무엇이 못 죽어서 진짜 바득바득거리고 있는지, 오히려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아. 죽으면 살아. 죽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고 신이 나는 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제자의 로드맵은요,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할 만큼 철저히 나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는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나를 늘 살리시는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 되게 해주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생명이 막 살아나는 복음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말 한마디를 들어도 와, 힘이 나고 능력이 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